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은, 내 결단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결단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 결단이 우리 삶에 온전히 투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귀 속에 들려서 그게 마음으로 가서 또 머리로 가서 우리의 손과 발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의식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운동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사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의식화되지 않으면 그냥 소위의 경이 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묵상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반추하고 그 의미가 뭔지 알고, 아 그렇구나, 왜 다르지? 하고 의문을 갖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면 이중인격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 오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광화문에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때문에 사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3년 전 이 나라를 위한 모임에 왔다가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라를 위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제가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기도 모임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국 해법의 방식이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전국은 아마도 요즘과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물론 우리보다 더 심했죠. 하지만 전국이 온전히 해결되는, 온전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던, 생각했던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고 있었죠. 이제 로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면 대항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하고 일종의 레지스탕스 같이 반항군을 결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리적 충돌도 이제 감행하고 또 준비도 했던 그런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타협해야 돼, 타협해서 중간 지점을 찾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로마 권력에 같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했던 일군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협으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요즘에 이 국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타협해서 얻을 수 있다고 또 검찰을 아주 힘을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타협한다고 해서 타협한 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꼴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원도 하고 앞에서 데모도 하고 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나? 예배를 드려야 해.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전수되었던 율법을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배는, 그 말씀은, 그 율법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질서와 도덕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정신이 없으면 다 말짱 꽝인 거죠.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공의의 핵심인 사랑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심이고 사랑으로 공의가 생기고 그 공의라고 하는 나라의 온 체제의 중심 스탠다드가 세워질 때 정의가 생겨난다 하고 제가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의의 스탠다드, 정의의 기준이 되는 공의가 서야 하고, 공의가 서려면 공의의 중심인, 공의의 핵심인 사랑이 온전히 심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고, 정의는 심판이지만 사랑은 그 정반대의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핵심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과 사랑은 반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세례 요한은 심판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썩고 이 부패한 이 종자들을,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있다 하고 이제 곧 오실 메시아는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마 세례 요한도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작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정국을 심판해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용서와 사랑을 얘기하니까 이게 꼭 엇박자 나는 것 같이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 테마고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먼 훗날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사랑,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어떤 누구도 어느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자막이 없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란 단어를 하도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이 인플레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냥 취할 수 있고 흔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길거리에 뒹굴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지금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맨 마지막 2절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아멘? 그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왜 성령장이라고 부르냐 하면 그 이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인간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 모습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본질이 뼛속까지 깊숙한 곳까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압축해서 얘기하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로마서를 압축한 에베소서에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본질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운영체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죄와 사망의 운영체계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운영체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마치 비유를 얘기하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안드로이드가 빠져나가고 애플 이게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플이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영체계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은 처음부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따라서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체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운영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신분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체험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운영체계에서 생명의 성령의 운영체계로 바뀌었음을 확신하시나요?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좋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을 확실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죠.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 얘기를 해서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거의 유학생들 10,000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말을 못 잇는데 여러분들 참 훌륭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박수 안 쳐요. 얘기를 듣더니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축하한다 그런 말 못하고 그래? 그냥 그러고 침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열이면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넘습니다. 자,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전달될 것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먹고 사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나면 고난만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죽을 맛이죠. 정말 앞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고 그냥 고난만 고생만 지질하게 한다 그러면 핍박받고 억울한 일 생기고 그냥 피 흘리고 돈 없어지고 이런 일만 생긴다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답답한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니다. 고난은 조금 있으면 끝나. 잠깐이야. 너 겪고 있는 고난, 그는 큰 그림에서 그거 빼면 안 되는 고난이야. 큰 그림상 필요한 고난이란다.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죄를 깨닫게 되고 네가 회개하게 되고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오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난 끝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죄인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뼛속 깊이 죄의 덩어리 그런 인간인데 그런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처럼 너 어디 있니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무엇하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잘못되어지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할 성자 영영자.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운영체계가 달라요. 세상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뭐 욕지거리 막 나오고 할 텐데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때려요. 그러면 나도 때리고 싶죠. 당장 때리고 싶은데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 때리고 싶으면 더 때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고 또 누가 뭘 달래. 겉옷을 달래. 그래, 그러면 속옷까지 갖고 가.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운영 체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힘든 고백을 제가 해야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데, 예,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이 아니에요. 유산이 아니고 재산이 조금 있으신데, 요즘에는 2천만 원만 넘으면 자식들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거 제가 관리를 하는 관리자로 있었더니 그 형제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공표했습니다. 유산 포기한다고. 저는 유산 포기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머지 다 가지고 끝까지 잘 섬기겠다 하고 제가 참 속은 쓰는데 손해 막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해 보겠다고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계산 속에서 살지 않고 계산 밖에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손해보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채워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금방은 되지 않는데 경제적으로 손해를 내가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넘치도록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곳간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참 오늘 우리 이 항상 모임에서 이 떡 돌리시는 자매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안 돌리시나? 오늘은 안 오셨나 보다. 오늘 하필 또 오늘 또 빼먹냐 또. 항상 감동적이에요. 반드시 그 자매님은 큰 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정말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엄청난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섬기는 거 힘들죠. 뭐 시간도 그렇고 뭐 돈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뭐 다른 거 하면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기독교가 흥왕했냐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고난 가운데 기독교가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가시는 50년 전, 60년 전 새벽기도는 그때는 눈도 많이 내렸죠. 겨울에 새벽기도 가려면 뭐 무릎까지 내리는 눈을 밟으면서 새벽기도 갔던 우리네 할머니들이 이제 계셨고,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조그맸어요. 그걸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1980년대쯤 해서 아마 그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뭐 같이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예배 준비하고, 끝나고 나면 저녁 8시, 9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날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월요일 아침엔 좀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약간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좀 쉬는데 우린 주일날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월요일날 또 출근하나? 라는 생각을 잠깐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덕분에 대한민국 교회가 1980년대 중반부터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남게 되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수고에, 그렇게 헌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중추국가, 기독교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광화문에서 모이는 집회와 같은 우리 작은 집회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또 살아있는 말씀들이 선포되면서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런 움직임들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들, 그리고 일부 기도 모임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선교 단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뿌리가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아직 탄탄하게 이 기독교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익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우리 함께 모인 거잖아요.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함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벌이실 거라는 걸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동 우리 장로님한테 지난번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영성인가, 우리의 영성은 일종의 뭐 갈릴리 영성과 같지 않나,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베들레헴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닌, 예언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성지처럼 중앙 무대가 아니지만 변방에서 시작한 작은 모임들, 작은 기도 모임들, 작은 예배 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그 갈릴리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신 것처럼 세상 많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고, 열심당원이나 사두개파나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고, 보잘것없이 보였던 갈릴리 일군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모임들이, 우리의 작은 예배들이 결코 미약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의 도구가
이미 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자에게 넣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서 작은 예배를 만들고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모임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운동하고 활동하고 에너제틱하게 움직여서 사건을 분명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모든 모임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움직이세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운동력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원자와 전자가 세포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식화하고 우리 그 말씀들이 생활하게 하고 그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온전히 뒤바꿔 놓으실 겁니다. 바로 그것을 확신하고 그 초강력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엄청난 거예요. 폭탄과 다이너마이트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쓰죠. 듀나미스, 뭐 그런 이 능력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인한 그 사랑은, 이 사랑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겁니다. 가정에서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넉넉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할 때, 우리 또한 넉넉함으로 받아들이고 희생했는데, 우리의 삶도 넉넉함으로 원수마귀를 이기고, 넉넉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넉넉함으로 사탄 마귀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 땅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정말 썩어 문드러진 사탄 마귀들이 아직도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로마서의 마지막, 이 교리의 마지막이에요. 교리의 마지막을 성령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성령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력한 사랑, 초강력의 사랑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의 압축인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잊어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급적 그것을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가족들과 나누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동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하나님의 활동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나누어 주고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